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찬양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흠뻑 빠져있다 깜빡 제 순서가 온지도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배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에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11년 11월 22일 작년 기도력의 제목이 저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인데요. 너무 제가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라면이에요 라고 말하는 집사람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TV만 보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고맙습니다. 바깥 술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앉아있으니까요. 설거지 시킨다고 툴툴대는 10대 딸아이가 고맙습니다. 거리를 헤매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지금 있으니까요. 소득세를 내는 것이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설거지와 쓰레기들이 고맙습니다. 그만큼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꽉 끼는 옷이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먹었다는 뜻이니까요. 깎아야 할 잔디도 고맙고 닦아야 할 창문도 고맙고 고쳐야 할 빗물 흠통도 고맙습니다. 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정부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주차장 맨 끝에 하나 남아있는 그 주차 공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더 걸을 수 있으니까요.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요? 그만큼 내가 등 따뜻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 집사님의 엄청 침 튀기는 찬송도 감사합니다. 내가 보청기 없이도 잘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탁하고 다려야 할 옷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옷이 많다는 얘기지요. 아침 일찍 울리는 알람 소리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잔뜩 쌓인 이메일은 나를 생각하는 친구와 동료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니까 고마울 수밖에요. 참 아름다운 글이라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네, 2013년이 벌써 맞춰갑니다. 오늘 안식일을 빼면 2013년에 7주, 7안식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지된 이후에 갑자기 해가 빨리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월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아마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명절입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에 탑승을 했었습니다. 180톤의 메이플라워는 146명이라고 하는 승객을 태우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배였지만, 게다가 항해 도중에 파도와 여러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지만 이들은 끝까지 그들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는데 그때는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다음해 봄 될 때까지 무려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인디언 추장인 사모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또 재배법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같은 핵곡식들을 다음 해에 추수할 수 있었고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자와 호박과 또 옥수수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함께 요리해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미국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은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도 그 배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를 했으나 그럴지라도 117일 동안 후진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 셋째,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인하여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산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 다섯 번째, 여자들 여러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인하여 감사.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여러 달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마지막 7번째는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감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7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칼리바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모으는 작은 감사의 조각들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 삶의 파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내 인생에 있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촉진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부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소년의 도시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 기도 이후에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엄청난 기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오해를 받아서 모진매를 받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원망하여도 부족하였을 텐데 이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날 밤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니까? 기적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은 감사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복은 감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평 그대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끊임없는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에도 여러 단계 수준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감사의 3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차원적인 감사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만약 감사, 조건부 감사, if, 조건이 이루어질 때 하는 감사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만약 감사인데,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불평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만약 엄마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 감사할게요. 만약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1차원적인 단계의 만약 감사입니다. 두 번째 2차원적인 그 다음 단계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because,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감사, 무의식 중에 우리가 드린 수많은 기도들이 이 때문에 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차원적인 감사는 찌라도 감사입니다. 찌라도 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찌라도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가 바로 이 3단계, 3차원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의 감사의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던 때처럼 왕궁 옥상에서 뒷짐지고 흐느적거리던 그런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상 그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에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초대받지도 못하고 들에서 혼자 양을 치는 신세였습니다. 즉 가족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맏형 엘리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양을 치기 싫어서 놀러온 게으르고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라고 아주 심하게 혼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심한 멸시와 모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왕 위에 오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창과 칼을 피해서 다윗은 아들람 동굴과 황무지 숲속은 물론 이웃 나라까지 피신하는 도망자 신세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해야 하는 수욕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심지어 아들로부터도 도망쳐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다스리며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시편 136편에 26절이나 되는 이 구구절절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다윗은 부족한 목동인 자신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백향목 왕국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메마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어지간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보배로운 별명을 얻게 된 이 다윗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 명의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쇼를 통해서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고 또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 중에 한 명으로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그런 부를 모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프라의 과거의 삶은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엄마에게 버림받다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고 동시에 어머니처럼 자신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으로 가출한 후 날마다 마약에 중독되어 살면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오프라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236파운드 107kg의 뚱뚱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는데 거듭난 아버지는 자신의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일 책을 읽게 하고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또 매일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프리가 시작한 것이 바로 감사 일기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씩을 감사하는 제목을 찾아서 날마다 일기로 기록하는 것인데 그 감사 일기의 내용을 보면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날마다 누구나 겪는 그런 생활의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눈부시고 파란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내가 화내지 않고 잘 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신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작은 생활 속에서의 감사를 날마다 5가지씩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삶의 활력소이고 힘의 원천인 이 감사의 습관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나는 도대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 계십니까? 아들이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만 한다면 내가 참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은행에 내고 있는 이 모기지 페이먼트만 다 끝난다면 참 감사하고 내가 마음이 쫓기지 않을 텐데, 퇴직한 후에 연금, 소셜 시큐리티 내가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잘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내가 참 감사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 1차원적인 감사, 만약 감사입니다. 만약 감사.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평생 감사와 행복은 우리의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행복의 이유들만을 찾는 사이에 인생은 유수처럼 흘러갈 것이고 화살처럼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를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의 이 순간에서 감사를 찾아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하고 인생의 여정을 즐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찌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찌라도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 thank는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감사하기 참 힘든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들을 적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을 했던 사람인가? 여러분 감옥에 교도소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감옥에 갔다 오면 별 단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별 단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셉도 별 달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보다도 훨씬 많은 별을 이 감옥은 달았습니다. 바울은 무려 7번이나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그곳에서 죽을 뻔 살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람입니다.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벌써 여러 번인데 40에 하나를 감했다. 이 유대인들의 벌 중에서 태장, 철장, 이 막대기인데 회초리 같은 작은 막대기가 아니라 큰 몽둥이인데 이 나무로 된 몽둥이 있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몽둥이 철장, 계시록 2장 27절에 나온 철장은 쇠로 된 몽둥이입니다. 이런 몽둥이로 사람을 누워놓고 40대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40대를 치지 않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쳤는가? 40대를 치면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40대를 못 때렸던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았으니 바울이 매 맞아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5번이나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기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40에 감한 매를 이렇게 맞았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돌로 맞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운전하다가 트럭 뒤 쫓아가다 우연히 작은 돌멩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담담하게 의연하게 가실지 모르는데 저는 가끔 그렇게 돌이 튀면 깜짝 놀라가지고 핸들을 막 놓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가 부딪혀도 깜짝 놀라는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아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돌을 그냥 한 대 우연히 던졌는데 맞은 게 아니고 죽으라고 돌 무더기로 있는 대로 달려들어 돌로 내려 찍은 겁니다. 그 돌을 맞고 바울이 기절을 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질질 끌어다 성 밖에 끌어내다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은 또 살리신 겁니다.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배가 파선하는 것 자체가 생사가 걸린 무서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그런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다. 그 말은 바다에서 밤낮 둥둥 떠다니며 생사 가름길에서 바울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적 고통과 시련을 당했던 그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고 감사할 것 같아서 이 가시를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하는데,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이게? 만약 감사. 3개 얘기해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만약 감사입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리고도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바로 찌라도 감사입니다. 가시에 내가 찔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찌라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자신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하면서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감사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6가지나 된다라고 어느 분이 이게 쓰셔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머리.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한다. 여성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을 나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머리인데 이 구걸하는 분은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번째, 비교적 목사님들이 대머리가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다섯 번째, 아주 실용적인 내용인데 비누와 샴푸와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생각의 작은 차이가 엄청난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 불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아주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일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시세로 보니까 하나 심는데 약 10불 정도 한대요. 10불. 네. 10개 심으면 100불. 100개 심으면 1000불. 1000개 심으려면 10,000불. 1000개 심어봐야 이 한쪽 귀탱이 티도 안 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0만 개 있대요. 20만 개. 20만 개를 심는다 치면 얼마가 들까요? 200만 불이 듭니다. 200만 불.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2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200만 불이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00만 불이? 우리가 지금 200만 불을 다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은
200만 불이 아니고 뭐 한 10만 불 정도 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미는 1891년에 스웨덴의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29살 때 32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작사를 한 참 아름다운 찬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미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내용인데, 이 어거스트는 37살 때 척추 장애가 와서 죽을 때까지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로 넣어드렸던 이 악보 다 가지고 계시죠? 마지막 찬미로 저희가 다 함께 부를 텐데 가사를 다 깊이 음미하면서 부르시면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제가 멋지게 지금 불러드리고 싶지만 은혜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는 않고 1절만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고 마칠 때 저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을 감사, 지난 추억을 인해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제가 이 노래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건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큰 소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제가 또 땡큐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보고 또 아이고 무슨 헌금하라고 헌금 봉투 넣냐고 깜짝 놀랄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제가 이거 이 안에다가 뭐 체크 넣어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받으시라고 드린 게 아니고 남 드리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이 땡큐 카드에다가 꼭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싶은 그분에게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꼭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에 찬바람에 단단해지고 여름에 폭풍과 불볕 더위에 견디어만 탐스러운 단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부부는 함께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게 되리라.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고 믿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다 기적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진짜 축복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자랑하는 졸업생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펜서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부터 140년 전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저녁 대학교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어서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187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스펜서는 수영선수였습니다. 학교에 있었던 스펜서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육지에서 800m 떨어진 그 침몰 현장까지 16번이나 오가면서 17명을 구조해냈습니다. 800m 떨어진 곳을 한 번 갔다 오려면 1600m, 1.6km인데 그것을 17번이나, 그것도 물에 다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옆구리에 한 사람씩 끼고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스펜서는 온몸에 기운이 빠져버렸고 17명을 구조한 후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물속에서 너무 무리를 해서 결국 그는 그때부터 평생 휠체어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물론 스펜서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는 그 대가로 장애자의 몸으로 80세까지 죽을 때까지 휠체어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신문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장애자가 되는 슬픈 밤이었는데 그날 이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스펜서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자꾸 섭섭하게 기억이 납니다. 스펜서는 착한 일을 하고 자신은 평생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자기가 살려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자주 말하고 계십니까? 그분께 진정 감사의 표현을 하신 때는 언제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가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방에만 명품이 있고 자동차에만 명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그리스도인 삶에도 명품 인생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명품 생활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큰 경륜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매일매일 모으는 우리의 작은 감사의 조각들은 언젠가 우리 삶에 분명히 내가 그토록 바라는 기적들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로즈힐이 묘자리가 좋대더라. 아니다. 헐리우드가 더 좋대더라. 어디에 미리 좀 사놔야 되겠다. 빨리 안 사면 막 지금도 값이 오른대더라. 이런 고민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묻힌 뒤에 우리의 묘비에 평생 감사하다가 하나님 품 안에 잠들다라고 하는 묘비 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인생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